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수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오늘 수요 예배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그 내용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실로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떠했느냐?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12장 4절 외에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물도 있었죠. 실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 그 실수나 연약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존경이 되고 또 신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 소망도 이렇게 품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 민족을 이루어 가고 또 그 유대 역사가 쭉 이어지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도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놀라운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말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고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엄청난 말씀, 이 복을 주신 것이고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다음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글로 읽으니까 이렇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눈앞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시하시는 땅 그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의 땅의 모습이 나타나고 가나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속 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오던 그 정든 땅, 정든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날 건지 무엇이 보장되는지 사실 아브라함이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참 놀랍죠.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경험, 지식, 지혜,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이것이 있다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나의 세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 나의 세계하고 부딪히게 돼 있죠. 네,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 지시할 땅이 어디지?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거기 누가 있을까? 거기에 정말 쉴 만한 물가가 있을까? 푸른 초장이 있을까? 양을 지기에 좋을까?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세계, 나의 세계를 옳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았는데 75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안 것, 자기가 본 것,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긴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정말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살까? 물이 있을까? 푸른 초장이 있을까? 집이라도 한 채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보장된 것도 아니고 어떤 영화처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아갈 때 순종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시작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엄청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정말 귀하고 놀라운 엄청난 말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시기를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 그 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생,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에서 변치 않는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복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복들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그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거든요.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예,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이 단순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신,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바로 저주라는 거거든요.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 저주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것을 갖추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닌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 하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 그랬다. 부딪힌다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될까요?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0편 앞에 있습니다. 10편 앞에 욥기 22장 21절.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구체적으로 너는 네 마음에 말씀을 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자, 여러분 24절을 잘 보세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여기 25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죠. 하나님이 보배가 되신다. 어떻게 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배가 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중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버려봅시다. 무엇을 버려볼까요? 예,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내가 본토신적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데 아이고, 내가 75년 동안 정든 땅, 정든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내가 어떻게 떠나지?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에 가면 과연 거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 복을 줄까?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올라왔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생각보다는, 아브라함의 생각보다는,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왜?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과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렸다. 그 몸과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 허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불의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한 것처럼 이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네, 정말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옳음도 내려놓고 내가 맞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도 좀 내려놓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완전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